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미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전에 함께 나와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68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5장 찬송합니다. 그 놀라운 평화
자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내. 전능하신 왕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 놀라운 구주 예수. 배순청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조심은 하지만은 성령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교회에서 정상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들을 길을 여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모든 성도가 영육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멀리 가까이 있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발걸음 기억하시고 언제나 구별된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축도받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구약 성경 이사야 6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달 동안 주님의 성전에 우리가 나와 주를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방송으로 혹은 설교문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전염병이 좀 진정된 터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앉습니다. 주여,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그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극복하며 주의 길을 쫓아나갈 수 있는 힘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사모님은 너무 좋다고 우리 교인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뭘 어떻게 하나 이러더니만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떡가리를 빼와가지고 오신 분들 드리고 싶다고 그래 준비한 것 같아요. 참 여러분 마음이 다 가들 겁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그렇죠? 우리 중에 그래도 다 무탈하게 이 전염병이 횡행한 때에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다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 15일 날 이제 총선을 치렀습니다. 총선 이제 다 끝났고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입니다. 현재 야당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정당으로 이제 출하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뭐 여기저기 얘기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일치된 원인은 그 정당이 이제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탓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진단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백성들, 특별히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것, 소통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목사인 제가 야당 걱정할 입장은 아니고요. 야당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염려함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요 염려해요. 세상을 읽어내지 못한 데 있어서는 우리 교회도 야당 못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닌데 이번 선거 전후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움직임들 막 이런 돌아다니는 말들을 볼 때에 세상을 못 읽어내는 것은 야당하고 1등 다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만은 선거 전에는 이제 뭐 목사들이 관여하는 여러 이제 우리 SNS 상에서의 서로 교통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선거 전에는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선거 끝나고 나면 그것만 쑥 들어가 버리고 이제는 하는 말이 또 뭔가 하면은 이번 선거는 코로나 때문에 졌다. 뭐 그런 영상들을 또 막 퍼나릅니다. 여러분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을 전혀 못 읽어내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빨리 변하는데 교회의 일부도 아직도 옛날 생각에 그대로 매여 있는 거예요. 야당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폭망하듯이 교회도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세상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총선을 거치면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는 하나의 희망, 소망스러운 면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지금 깨우쳤습니다. 신문이 아무리 떠들어도 다른 여러 매체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희망은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모순된 상황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하면은 여러 방면에서 봐야 되지만 제일 결정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면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미국화, 미국을 추종하는 데 따른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쫓아가는 자본주의 철저하게 미국을 쫓아갑니다. 우리 대학제도 애들 머리 터지도록 입시 지옥 대학 등록금 비싼 거 이게 유럽에는 대부분 다 공부는 그냥 해요. 다 그냥 한다고. 근데 미국은 인류 대학이 있고 등록금이 엄청 비싸고 대학도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요.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 정당도 마찬가지. 미국의 정당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민주당, 공화당이 있지만 그것도 보면은 세계적인 표준에서 보면은 다 보수 정당입니다. 민주당도 미국에는 보수당이에요. 세계적인 표준에서 보면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열심히 미국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무비판적이야. 너무너무 미국을 쫓아가니까 거기서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현상이, 모순된 현상이 많이 납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나마 우리가 미국과 다른 것 천만다행인 게, 우리나라의 미국하고 다른 게 공공의료 시스템이 우리는 잘 작동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거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죽어요. 도대체 시신을 정리를 못해요. 그럴 정도로 죽어갑니다.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미국 열심히 쫓아갔는데 나름대로 이만큼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은 참 대단히 아이러니하지만은 70년대에 남북한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와중의 산물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보다 뭐 의료가 나아, 우리는 못하나, 뭐 이래가지고 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지금은 어림없습니다. 지금 만일 우리가 그런 의료 시스템을, 의료 보장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러면 빨갱이, 공산주의, 온갖 소리 다 나옵니다. 그때 밀어붙였으니 가능하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의료보험료 10만 원 낸 사람이든지 200만 원 낸 사람이든지 병원 가면 똑같이 대접받아요. 그거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뺄개이 정책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런 공공의료가 갖춰졌던 것은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북한하고 남한이 치열하게 체제 경쟁하던 때에 우리가 북한한테 질소냐 하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재밌죠?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쨌든 우리가 모든 면에서 미국을 따라하는데 그거 하나 안 따라한 거 천만다행.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의식이 깨어났다는 게 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민주당 정도를 보수 정당 정도로 이제 인식하고 조금 더 진보적인 정당을 선호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같이 다당제를 이루고 내각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만큼 이제 어렵고 힘든 모순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조금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시했던 우리 사회,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구축할까요? 이러면 너나 없이 다 하는 말이 자유민주주의 이럽니다. 맞죠? 자유민주주의를 쏘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이러면은 잘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너나 없이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하는 거를 껍데기로 확 벗기고 보면은 내용은 뭔가 하면은 미국식 자본주의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말로는 자유민주주의 그랬지만, 미국식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공도 있지만은 약점도 너무너무 많아요. 공이란 것은, 그것의 공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는 대로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그건 이미 공산권보다는 훨씬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보다 물질적인 풍요, 뭐 자동차, 뭐 온갖 소비 물질, 소비재, 이건 풍요롭겠습니다. 이것은 그 미국식 자본주의가 가져다 준 공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가서 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자본의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돈 싫다 할 줄 압니까? 아닙니다. 돈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특성, 그 본성이 야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야만적이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자본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하면 인간성이 말살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뭐 실업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양극화 현상. 잘 사는 사람 점점 잘 사라지고, 못 사는 사람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대로 산업재해가 아주 높아집니다.
자본가가 돈 벌 생각만 하지 사람 중요한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산업체에는 점점 늘어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살률이 세계 최고로 오래 높아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미국식 자본주의가 가져다 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 이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자본주의가 가져다 준 큰 폐해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생태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무너지고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도 이건 필연입니다. 그건 우연히 재수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식 자본주의는 마치 우리가 타는 두발 자전거와 같아요. 멈추면 쓰러져요. 계속 달려야 되는데 그 두 바퀴는 뭔가 하면은 하나는 과잉 생산, 또 한 바퀴는 과잉 소비입니다. 소비가 미덕이다는 말이 여러분들 그건 실제로 그래요. 소비 안 되면은 이 사회는 멈춰요. 이 경제는 멈춘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산하고 계속해서 소비해 줘야지 돌아가는 사회라고. 미국식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생태계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 계속 자연을 착취해야 된다. 안 그러고는 굴러가지 않는 사회예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 시민들이 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표가 그걸 이제 증거해요. 뭐 누구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그런 이제 이 결과들을 읽어내야 돼요. 최근에 책이 하나 출간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2050 거주 불능의 지구라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말하는 건 뭔가 하면 2050년 되면 지구는 사람 못 사는 세상이 될 말입니다.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 여러분, 그 책에는 이미 지구라는 이 행성은 기능을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기후재난 이랬는데 그 책에는 보면 기후재난이 아니라 기후학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후가 사람을 학살시킨다. 여러분, 이건 섬뜩한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가까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여름에 40도 넘어가는 거 이건 일상이에요, 이제. 그래서 기후 학살이고 대규모 산불이 일상화되고 그뿐만 아니라 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바다가 조류가 저기 멈추니까 계속 바다 밑에 저 물이 큰 물줄기가 흘러야 되는데 이게 멈춘 데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바닷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니까 안에 생명이 다 죽고 산소가 없어지는 바다의 범위가 너무너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책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산소가 바닷물, 이 조류 이상으로 결핍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 품는 바다가 아니라 생명을 가두고 죽이는 바다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책에는 보면은 이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하는 한 가지 길은 뭐냐? 한 가지 길은 우리가 지금 너나 없이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탐욕적인 자본주의를 멈출 때만 이 답이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선거를 거쳐봤지만은 정치권의 여야가 이거 이야기합니까? 안 하지. 사회에서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지. 교회에서는 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담론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얘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표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가지고 자꾸 빨갱이 뭐 이런 소리 하니까 그게 듣기 싫다는 거지. 교회 마찬가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젊은 아들이 교회 다 등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판단을 몫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재앙을 멈추는 일은 탐욕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정지할 때에만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말하자면은 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신앙의 말로 하면은 근본으로 돌아갈 때, 성경으로 돌아갈 때만이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걸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저보고.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껏 우리 교회는 성경을 안 가르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가르쳤지만은 교회가 중요한 부분, 정확하게는 사회에 대해서는 교회가 성경을 회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는 답을 애써 외면한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난리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연구해 보십시오. 로마서를 연구해 보십시오. 계시록을 연구해 보십시오. 모든 성경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얘기 못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백성들이 깨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사야 63장 오늘 읽은 이 본문 여기 7절부터 한 덩어리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64장 끝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한 덩어리의 한 단락 전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중 다 읽지는 못하고 일부만 읽었는데 이 한 덩어리 말씀의 배경은 뭐냐? 배경을 알아야지 우리 말씀이 이해되잖아요. 배경이 뭐냐 하면은 18절에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이러잖아요. 주의 성전을 유린했다. 원수가 와가지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고 무너진다. 그걸 경험한 세대가 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는 탄원하는 기도의 시가 오늘 읽은 이 내용이라고. 64장 끝까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불타버리고 똑똑하다는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가고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은 다 폐허가 된 상황이에요. 64장 여러분 10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토, 이 거룩한 나라가 폐허가 된 상황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질문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이 꼴을 당하느냐? 그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 계셔? 하나님 계시냐 말이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망하느냐 이 말이지. 그 질문이 이스라엘을 한 질문입니다. 그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 방금 얘기한 대로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다 성전의 기명들을 금은 기명들은 다 빼앗겨버리고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석하며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민족적인 단원, 탄식을 올리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고난을 견뎌내고 극복해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극복해내서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건재하고 있잖아요. 다른 주변의 제국들은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우리가 풀어야 될 신앙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온 세계가 어려움 겪잖아요. 특별히 아직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야 이게 실감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우선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이런 난리가 없잖아요. 사람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런 난리가, 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생전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일, 세상에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입니까? 같이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중에는 혹시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잘 믿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이거 우리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 과제잖아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고난 앞에서 선지자는 7절에 보면 먼저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고 말해냅니다.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러분 이 난리통인데 이 나라가 다 뺏겨버리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성읍은 광야가 되어버렸는데 승냥이들이 웅웅 부르짖는 그런 광야가 되어버렸는데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과 자비를 내가 노래하리라 그래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환난과 이 비에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이방 군대에 의해 가지고 성전은 철저하게 약탈당해버리고 불타버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착고에 채여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버리고 힘없고 병든 사람만이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자기들의 고향 땅 고토는 폐허가 광야와 같이 변해버린 이런 적막감 속에서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사랑과 베푸신 은총을 말하고 찬송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디에 근거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쭉 읽으신 대로입니다만은 출애굽을 해상합니다. 애굽에서 다 종으로 살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 그 출애굽을 해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난리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나는 말하고 노래하리라, 찬송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예요. 왜?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이 난리통에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노래한다고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출애굽을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이 출애굽에 내가 은혜를 입었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느냐 말이죠. 이건 놀라울 뿐이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얻었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 7절이 우리에게 그런 공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온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 어려운 통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했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 이 모욕적인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가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벨론 앞에 나라가 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역정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셔서 우리를 치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고난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해 낸 겁니다. 그건 정확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한 것,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서 돌아서 버린 것, 주님의 얼굴을 외면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근원적인 근본적인 이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선지자가 말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모세오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 공동체를 건강하고 복된 나라로 함께 어우러 세우도록 만드는 법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모세오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인애를 살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구약의 율법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미가서 구약 미가 6장 8절이 아주 그걸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 절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내용이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란 말이죠. 요약하자면 공평과 정의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세계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회개할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다 주의 길을 의미 있게 따르는 제자의 삶을 포기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이용할 생각만 하는 것,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앞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복음의 역사를 왜곡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개인과 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을 말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회적인 면을 다 외면했습니다. 오로지 복음이 왜곡된 것이 개인의 복을 만족시켜줘 기복신앙의 범주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에 주님의 자비가 입혀진다고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자비를 입혀주십시오.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그 간구입니다. 그 단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우리가 주의 길로, 성경의 길로 온전하게 되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그 외엔 답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선거 때마다 입을 열면은 더 잘 살게 해주겠다고 경제 성장시키겠다 이 소리만 하지만은 여러분 이제 거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지구는 이미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747 거짓말, 빨간 거짓말. 나는 처음부터 빨간 거짓말 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못했지. 왜? 정치에 관여하는 편향된 시각을 줄 것 같아서. 나는 처음부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 우리 같은 경제 규모에 여러분 연간 7% 성장한 건 처음부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 속아 찍는다니까. 이번 선거가 유의미한 것은 내가 찍은 사람이 되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깨우쳐서 표로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얻은 구원. 이거는 과거에 이미 완료된 구원이에요. 현재 우리가 이루 나가야 될 구원이 있고 미래에 완성될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루어 나갈 구원은 뭐 복권 당첨되듯이 이 복방망이 툭 떨어듯이 뭐 그래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과 삶의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루어야 될 구원이에요. 구원은 과거에 이루는 구원이 있고 현재 내가 살아내야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고 미래에 완성될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몸으로 다 바뀌고 받아들여지는 그 완성되어질 구원이 있고 구원은 그런 세 방면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충실하게 협력에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저 꼬레비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게 교회입니다. 썩어진 곳에 가서 소금으로 녹아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은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로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말로는 우리가 주님께로 정직하게 돌이키고 성경 앞에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만이 오늘 망가져가는 이 온 지구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고 구원 얻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성령을 근심 있게 한 고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자초했나이다.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사망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주의 생명의 큰 물줄기를 틀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지옥을 향해 다름질하던 우리를 하나님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붙드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 성도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표시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의 헌신을 담아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저들의 전 삶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집회를 이제 우리 당국의 여러 권고를 따라서 이제 우리 한 2달 정도 모이지를 못했는데 지금도 이제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지금 등급은 집회 자제 권고입니다. 이때까지 집회 금지 권고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제 여기 한 2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일 낮 예배만 정상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예배 모임은 상황을 봐가면서 또 우리 당국과 협의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회복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예배당에 출입할 때는 여기 적혀있는 내용을 잘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스크 끼고 예배하는 거 전혀 어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국이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끼시고 또 들어올 때 열이 나는 분은 저기 체온계 있으니까 체온을 체크하시고 열이 나는 분은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명부를 기록하셔야 돼요. 오실 때마다 해야 됩니다. 명부를 기록하시고 그렇게 또 앉으실 때는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지금 금지되어 있고요. 우리 예배 실황 중계는 오늘은 올릴까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진호 군이 아침 일찍 나와서 수고하시는데 한 주, 2주 더 어떻게 계속해야 될지 오늘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권사님 서울에 가셨다가 송정리로 다시 이사 오셨습니다. 5월에 봉사하실 분들 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모님이 여러분들 반갑다고 조그마한 떡을 장만해가지고 여러분 나가실 때 드릴 겁니다.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께로 돌이키며 주의 말씀을 살아 우리 온 삶을 드려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 저들의 경영하는 모든 일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